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헤드린이란 말은 함께 모여 앉았다. 헬라어 쉰이라는 단어와 헤드라가 좌석이라는 단어, 헤드라가 합성된 그런 시네드리온, 그것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바꾼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70명과 그리고 의장 1명으로 구성되어 오늘날의 국회와 같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입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긴급 연락망으로 예수를 잡아서 이제 재판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회법에 의하면 국가적인 재난이 아닌 일에 심야에 이렇게 모여서 어떤 개인을 두고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또 이 절기나 안식일에는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유대 절기였습니다. 또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수를 재판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을 강행했는데 그것은 지금이 예수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대다수 공회원들은 포악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한들 절대적 다수가 예수 사형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딱 한 명 베드로만 아주 멀찍이 남아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켜놨는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흔들리며 타오르는 그 불꽃을 베드로는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온 관심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었겠지만 가까이 하다간 자기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보고 나이가 손해가 되면 멀찍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멀찍이 있었다는 것은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이런 모습은
올바른 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멀찍이 그런 상태에서는 위험이 찾아오는 순간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고 또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죠.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딱 이름을 들으면서 단번에 연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러시아의 푸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하면 뭐가 단번에 떠오르십니까?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일 때는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반석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집들 안 그 마당에 흔들리는 불꽃과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 공의 앞에 서셔야 되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상황에 따라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 인생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자주 건너다녔습니다. 하루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였습니다. 다들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막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냥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어떻게 해요? 거센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 모든 게 흔들린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자마자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는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칠 아무런 증거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증언을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다들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짓은 일치가 안 돼요. 이렇게 다들 막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변호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대제사장이 악한 개그를 써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대로 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라고 바꿔서 꼭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렀는데 그중 하나가 찬송받을 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 뜻이죠. 이 질문에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왕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인자, 거기에 인자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의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인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권능자,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은 아주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내가 그인 것을 말하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이루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공의원들도 막 모두 그냥 죽여야 된다,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두 사람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의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두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그중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리마대의 요셉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전에 예수를 꼭 잡아야 한다는 공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그 다음에 마가복음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죽이자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 후에 장사를 지낼 때에 예수님의 그 장사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를 했죠.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2.7kg, 향품을 32.7kg, 많은 양이죠. 그것을 준비해서 가져왔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아꼈고 또 나름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69대 2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험악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다고 말씀합니다. 침 뱉음은 수치요 모욕입니다. 그리고 눈을 안 보이게 가려놓고서는 주먹으로 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눈을 뜬 상태에서는 주먹이 날라오면 약간이라도 피해가지고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마음의 준비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맞게 되면 이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맞게 되면 또 언제 맞을지 몰라서 초긴장 상태로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먹으로 팍 치고서는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 누가 쳤는지 맞춰봐,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엄청난 굴욕과 공포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인들까지 덩달아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따귀를 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그때
그때 제가 만약 예수님을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저를 때리는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서 너 누구누구지? 너는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너 가는지 행했고 너 누구의 돈을 훔쳤고 너 언제 거짓말했고 하면서 벌 받아야 할 놈은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벌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참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맞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 예수님의 눈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환하게 웃게 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혹 애들이 자기 컨트롤을 잘 못하니까 그냥 침뱉고 그럴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또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그런 말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으면서 희롱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셨다고 그렇게 당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들한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또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건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불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꼭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품격 있고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라. 그 수치와 불욕과 폭행과 이런 상황의 그런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